아이들과 영화를 보면 종종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착한 사람이냐? 누가 나쁜 사람이냐? 누가 우리 편이냐? 나쁜 편이냐? 아이들은 이렇게부터 어릴 때 이 선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렇게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편과 아니면 남의 편. 여기서 내 편은 착한 편이고 남의 편은 악당이 되는 거겠지요. 커가면서 내 편을 찾습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와 같이 해주는, 나와 가까운 사람.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적대감을 갖고 외면합니다. 과연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선악을 판단하도록 지어졌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선과 악을 구분하기를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배어 있을까? 매일같이 우리는 컴퓨터에, 휴대폰에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데 그 중에서 좋아요, 싫어요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같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대적들의 손에 체포되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을 이끌고 옵니다. 요한은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인솔해 온 거예요. 이 많은 무리를. 그 무리에 예수님 체포의 선봉에 섰던 거죠. 여기서 예수님을 판 유다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 같이 데리고 온 그들에게 신호를 주기로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군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군에서 쓰는 암호가 되는 셈인데 오늘 말씀의 이 군호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사인으로 풀이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표적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표적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이신 십자가의 보혈을 가리키는 첫 번째 표적. 그런데 이 은혜로운 표적을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 예수님을 잡기 위한 신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하시기 위한 표적으로, 제자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들에게 어떤 표적, 어떤 사인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예수님께 다가온 유다는 능척스럽게 인사를 합니다.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평소 같으면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랍비라는 호칭으로 거리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까지 주의 만찬에 같이 했던 유다. 유다는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판자로 들통이 난 유다는 거기에서 얼굴 들고 있지를 못해서 훌쩍 나가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몇 시간 후에 다시 만나서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안녕을 챙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찾아온 유다의 인사는 예수님께 조롱과 모멸감을 줍니다. 그리고 유다는 가장 거짓되고 간교한 배반의 입맞춤을 합니다. 유다의 입맞춤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남아서가 아니라 그래도 나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사랑의 인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을 잡으려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그가 예수이니 그를 잡으라. 그런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누가복음에는 유다의 의도를 더 원색적으로 표현합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왜? 나를 팔려고? 네가 이렇게 입맞추는 신호를 줘서 나를 팔기로 했느냐?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예수님은 유다의 행동이 충분히 분노할 만하고 기가 막힌 일임에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사랑을 쏟으며 함께 울고 웃었던 제자, 보통 사람 같으면 유다의 멱살이라도 잡고 야,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내 눈 똑바로 보고 대답을 해라, 그러면서 네가 인간이냐고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증오에 부들부들 떨면서 제자에게 배신당한 한 사람의 억울함과 서운함을 폭발하고도 남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음의 준비를 다 하셨는지 또 다 알고 계셨는지 그저 자신이 당한 일을 담담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무고한 예수님을 체포하러 곤봉에 칼을 차고 들이닥친 사람들, 단순히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배우고 고침을 받았다는 이유로 권력자들의 시기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다 빼앗길까 봐 그동안 예수님을 공개망신시키고 빌미를 얻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죠.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행한다고 하지를 않나, 안식일에 행한 일들로 문제를 삼지를 않나, 부활의 문제로, 때로는 세금 문제로, 또 율법 문제까지 이렇게 총력을 다해서 예수님의 흠집을 잡으려고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이제 남은 한 가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어두운 밤에 급습을 해서 그 제자를 매수해서 강제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잡는 방법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앞세워서 제자들만 아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자리로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은밀하게 잡으려고. 가만히 보니까 한두 사람이 몰려온 게 아니었습니다. 큰 무리가 몰려왔어요. 예수님과 유다의 짧은 인사를 지켜보는 제자들은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뭔가 지금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대로 붙잡혀가게 생겼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조급함을 느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지난 저녁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립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붙잡히신다는 말씀이었고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도망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베드로는 또 한 가지가 더 마음에 걸립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로마 병사까지 합세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제 10명 남짓 되는 제자들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가 없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베드로는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서 돌발 행동을 합니다. 베드로는 칼로 누군가의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때 귀가 잘려나간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자였습니다. 말고의 오른쪽 귀가 베드로의 칼에 베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을 휘둘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잠시 이성을 잃은 나머지 베드로가 흥분해서 실수했던 것일까? 예수님을 도주하게 하려고 시간을 벌 생각이었을까? 이것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베드로가 이 많은 대적들 앞에서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은 베드로 역시 죽을 각오를 했다는 것이죠. 죽으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도망가지 못할 바에야 내 이들의 불의를 심판하리라. 그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비열한 자들의 이런 이 악행을 폭로하자.
베드로의 칼은 썩은 지도자들의 부패와 욕심과 교만을 향한 처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흥분해서 엉겹결에 칼을 휘두른 게 아니었어요. 어쩌다가 흥분해서 베고 보니까 대제사장의 종의 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제자들이 실랑이 하던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은 대목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밀고 당기고 하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한 사람의 귀가 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넘어갈 만도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이 모든 사복음서에서 빠짐없이 기록하면서 귀가 잘려나간 자가 대제사장의 종이라는 것까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의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제사장을 대신해서 그가 보낸 종을 심판한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주도한 대제사장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거예요. 저 부패한 썩어 빠진 성전의 탐욕자들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장본인 대제사장을 향해서 베드로는 의분의 칼날을 겨누었던 겁니다. 네가 대제사장이 보낸 종이냐? 그럼 이 메시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예수님도 이런 베드로의 심정을 아시지 않았을까요? 그래, 네가 지금 무슨 행동인지 내가 알겠다. 네가 이렇게까지 해주니까 마음이라도 좀 편하구나. 이제야 네가 날 대신해서 죽겠다는 마음도 알겠고 이 일을 주동하는 대제사장을 향한 분노도 알겠다. 그래, 날 대신해서 끝까지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고 끝까지 싸워라. 베드로는 이것을 기대를 했을 겁니다. 자기 심정을 알아주는 예수님의 마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호통을 치십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아니 지금 무슨 짓이냐? 너 뭐 하는 짓이냐? 야단을 치십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의의 심판이 될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처벌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사람들 다 내가 해치울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자신들의 결백을 이런 방법으로 주장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 칼을 도로 꽂으라 했습니다. 기껏 비장한 마음을 갖고 목숨을 걸고 달려들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동이 매우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잘라버린 종의 길을 다시 붙여주십니다. 더 민망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럴 거면 내가 12군단 천사라도 데려올 수 없는 줄을 알았느냐. 이런 방식인 거면 나는 12군단이라도 데리고 올 수 있어. 엘리사 시대에 도단성을 둘러쌌던 아람 군사들 저 너머에 온 산을 가득 메웠던 불말과 불병거와 같이 예수님은 언제라도 무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네가 나서서 이 일을 더 복잡하게 더 어지럽게 만드느냐? 이런 방식인 거면 내가 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성경에 예고했던 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 순간의 장면을 생생하게 예고를 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예수님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셨고 제자들은 각기 제 길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히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막으신 걸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의미심장한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영화나 드라마 대사 같은데 종종 듣게 되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자기가 가진 능력, 자기가 가진 힘으로 기고만장했다가는 그걸로 망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으나 이것은 칼을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이 표현의 형태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날 베드로의 칼이 무엇이었느냐?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판단의 도구였어요. 베드로는 세상의 불의에 대한 의로움을 심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의지를 꺾으셨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윤리적인 가르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판단하시는 이가 따로 계시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몇 군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는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판단하는 자는 판단을 받는다. 네가 누군가를 판단하면, 누군가를 비판하면, 누군가를 평가하면 그것이 너에게 칼이 되어서 네가 판단을 받을 것이고 평가를 받을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의 야고보 사도는 형제들에게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입법자, 법을 만드는 자와 그 법을 처벌하는 자는 한 분뿐이래요.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잘못된 것은 내가 모르겠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나를 의롭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판단하시는 유일한 분은 주님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판단을 하게 되었을까? 저 좋은 것, 나쁜 것, 저거는 괜찮은 것, 악한 것,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을까? 왜 옳고 그름을 정하는 데에 우리는 익숙해 있는 걸까? 왜 잘잘못을 따지기를 좋아한 걸까? 그래서 누가 잘못된 거냐? 그래서 누가 잘한 거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빌려서 여러분들한테 저도 한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런데 그러면 이 선악을 분별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거. 감사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거. 네, 좋은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예요.
따먹은 결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왜 나쁜 겁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좋은 건데, 그러니까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선악을 분별하게 됐습니다. 그게 왜 죄의 결과입니까? 선악은 하나님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유일한 재판관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관이 되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그래서 인간은 재판관이 되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것은 죄가 남긴 찌꺼기예요. 원래 그렇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얻은 결과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분별하는, 그렇게 정죄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타락한 죄인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이미 타락한 죄인, 그 성향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고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은 선악의 판단을 내가 하고 내가 처벌할 수 있다는 신념이에요. 선악을 내가 판단을 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 분별하고 나니까 나쁜 것이라는 거 이제 확실해졌어요. 악한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왜? 내가 판단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당위성이 생깁니다. 심판해도 돼. 저런 인간은 처벌해도 돼.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을 처벌을 하죠. 사람 취급을 안 한다든지, 무시를 한다든지, 외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순간마다 사람을 괴롭힌다든지, 뭐를 얘기를 해도 꼬투리를 잡는다든지, 이게 내 나름대로의 처벌이에요. 심판하는 겁니다. 왜? 악한 나쁜 사람이니까 나한테는 그 선악을 분별하고 나서 그렇게 이런 판단은요, 이런 미움과 이런 분노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교만이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인간의 교만이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을 심판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하다가 하나님까지 심판해 버립니다. 교만한 인간은 자신들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렇게 예수님을 정죄했고, 총독 빌라도는 그렇게 예수님을 심판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는 예수님을 심판하는 일에 앞장섰고 그들을 데리고 인솔을 해왔고,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베드로는 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걸 왜 네가 판단을 하느냐? 그걸 왜 네가 심판을 하느냐? 이런 점에서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누구이겠습니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권세와 인간의 영역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 있고 인간이 판단할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그렇게 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성숙함의 특징은 이런 판단을 미루는. 그 어린아이들은 빨리 정하고 싶어 해. 악당인지 착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빨리 정하고 분별하고 싶어 합니다. 성숙함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그 내면의 이야기와 그 사연과 그를 둘러싼 문맥과 그 상황들을 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화에 관한 이야기를 이 책을 보다 보니까요. 한 가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는 언어 습관이 있답니다.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나쁘게 하는, 부정적으로 만드는 언어 습관이 판단 언어를 자주 쓰는 거래요. 판단 언어. 그러면 관계가 자꾸 메말라지고 그렇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은 자기를 방어하려고 이 저항하는 표현을 자꾸 써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어떻다 판단을 하는 말투를 쓰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자꾸 반발이 생기고 저항하는 말을 써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가 멀어진다고 합니다. 판단 언어.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판단하는 일, 또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일,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부끄러운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존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농부가 도끼를 잃어버렸답니다. 잃어버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옆집에 있는 청년이 자꾸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청년을 가만히 보니까 걷는 걸음걸이며 말하는 말투며 모든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 청년이 진짜로 도끼를 훔쳐간 것 같아요. 모든 행동이 딱 도끼를 훔쳐간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야, 저 친구가 내 도끼 훔쳐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자기가 잃어버린 도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며칠 전에 나무하러 와서 깜빡하고 도끼를 두고 갔다는 사실을 그때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왔지요. 내려와서 그 다음날 이튿날 옆집 청년을 보니까 걷는 걸음걸이며 말하는 거며 행동하는 거며 전혀 도끼를 훔쳐갈 것 같은 이 청년으로 보이지를 않더래요. 이렇게 속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에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실을 알고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살아온 형편과 처지를 다 알지 못해요. 말하지 못한 사연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짧은 지식으로, 내 짧은 생각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감정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적어요. 하나님은 무지한 말이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생각만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전지하지도 않은 우리의 미숙한 판단은 오히려 지혜로움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그리고 미움과 분노를 몰고 다닙니다. 판단은요, 저 인간은 미워해도 돼, 저 인간은 정죄해도 돼, 저 인간한테는 내가 보복을 해도 돼, 저 인간한테는 내가 마음껏 내가 해도 돼 라는 확신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그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죄의 결과라니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결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인간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단은 죄가 남긴 찌꺼기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의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겸손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